네. 자, 우리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중요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죠.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인도받아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주간에 계속 이제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과 각오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저마다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만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삶의 원칙과 삶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상황 따라 살지 않고 사람 따라 살지 않고,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은요, 뭔가 기준과 딱 방향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진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결단을 딱 지켜내면서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는 시편 78편 70절 72절의 말씀이 있죠. 자, 다윗의 렘넌트 시절, 목동 시절을 표현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을 같이 겸비했다라는 말씀이 계속 표현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편 78편 70절에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전쟁을 지키는 중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하지만 목동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하죠? 목동이라는 일 자체가 굉장히 심심한, 그래서 형제들 중에서도 힘세고 잘 나가고 똑똑한 애들은 사냥을 해요. 그러니까 힘없고 어리고 약한 애들이 보통 목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무엘이란 지도자가 이세 집에 찾아와서 네 아들 중에 기름 부을 왕이 있다고 했었을 때 이세는요, 다윗을 생각하지 못해요. 다른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런데 다윗을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물어보잖아요. 혹시 너 아들 여기가 끝이야? 더 없어? 하니까 저 양치는 다윗이라고 했다고. 걔도 데리고 와. 어떻게 보면 다윗의 렘넌트 인생 시절에는 사람의 시선이 다윗의 인생에 전혀 머물지 않았을 때, 사람이 다윗의 인생을 주목하지 않았었을 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각오를, 결단을 시작하고 기준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 바로 다윗처럼 사람의 시선이 머물지 않은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선에 머물렀다는 게 뭘까요? 첫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묵상하다라는 말은 우리 한글로는 조용히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원어적인 의미에서 으르렁거리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자가 먹이를 가지고 자기가 가장 편한 곳에 딱 가서 2시간, 3시간씩 막 뛰어놀면서 먹이를 가지고 놀면서 먹을 것을 음미하면서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묵상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다니까요. 내 삶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오늘과 내 삶과 내 상태와 현장을 보고 생각을 정리하는 모든 과정들인 거죠. 다윗은요, 말씀 묵상이 어디까지 발전됐어요? 시편으로 작품까지 남겨지는 거죠. 언제요? 사람의 시선이 머물지 않은 그때 다윗은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 머물렀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내가 누구지?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이 어떻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 목숨을 걸어요. 그러나 진짜 깊은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세상 앞에서의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가 내가 누군지가 진짜 본질이라니까. 절대로 이걸 뺏기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묵상 이후에 다윗의 깊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 머무는 몸부림이 뭡니까? 깊은 기도죠. 다윗은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기도의 비밀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동시에 뭐예요? 찬양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비밀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귀한 동역자분들도 주어진 현장에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나를, 말씀으로 너를, 말씀으로 우리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말씀을 묵상하는 힘,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거 가지고 뭐예요? 깊은 기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는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이라는 게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이다라는 말의 미닝의 가장 기본의 뜻은 뭐냐면 칭찬하다예요. 찬양은. 칭찬하다라는 걸 더 쉽게 풀면은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깊은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찬양인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삶의 모든 순간에 인정하는 것. 이게 찬양이라니까.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의 모든 순간이, 모든 선택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자, 이 영적 비밀 안에서 주시는 것으로 내 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최고의 목동이었습니다. 저도 제 업을 지켜야죠. 하나님 저에게 목회자라는 업을, 삶을, 사명을 주셨잖아요. 류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목사는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전돈동에 대한 답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스스로 질문하셔요. 하나님, 나와 같이 직장생활하는 사람 세상에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달라. 그리고요, 다윗은요, 목동 시절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비밀 속에서 찬양을 누리는 다윗의 삶을 왕으로 준비하셨죠. 왕이라는 것은 영적인 미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향한 언약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왕이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언약의 성취의 미래를 분명히 예정하시고 이끄신다니까요. 이거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을 지키죠. 이 비밀을 가지고 하루를 지키죠. 그때 하나님은 세 가지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표는 무엇입니까? 사건이 와요. 사건이 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건을 문제라고 하고 위기라는 가면, 갈등이라는 가면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그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이루어진 사건.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갈등 속에 있는, 문제 속에 있는,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뭐예요? 사건 그 자체 속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시대적인 장수가 나왔어요. 시대적인 장수가.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장수가 나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우리는 골리앗을 쉽게 보지만 블레셋에게는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제 아들이 어디서 이순신에 대해서 배워서 엄청 이순신을 자주 얘기해요. 우리 민족의 이순신은 얼마나 위대한 장군입니까? 그런데 일본은 입장에서는 뭐예요? 너무 이제 힘들게 했던 자였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이 볼 때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장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조롱해요. 하나님의 군대를 막 조롱한다니까. 그런데 아무도 두려워서 나설 수 없어요. 어느 정도 40일 동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과 골리앗을 딱 두려워하죠. 벗어날 수 없다니까요. 그 사건과 문제에 딱 빠지고,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지 막 이 생각에 빠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다윗은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매일매일을 지켜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뭘 생각하냐? 내가 중요한 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큰 응답이 생기면 헌신하고, 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평상시에 작은 믿음으로 오늘을 지켜낼 때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평상시에 날마다 나를 드리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런 믿음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여호와의 이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섬기는 골리앗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유가 내게 있다.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생명건 도전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이 사건 역시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 성취를 향해서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현장에 사건이 딱 생겼다. 사건에 빠지지 마세요. 사랑과의 갈등이 찾아왔다. 사랑과의 갈등 속에 빠지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할 수 없어요.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본다. 그러면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문제가 찾아와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얘기를 듣고 사실은 사울 왕이 정신이 헷가다 가거든요. 악신을 들려요. 이때부터 무엇이 했대요? 정말 악연이죠. 쉽게 얘기하면. 장인이 사위를 죽이기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창 던지고 죽이려고 왕의 군대를 끌고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다윗이 목숨을 용서하고 하니까 또 울면서 에게다 또다시 끝없는 게 시작되는 거니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한데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가장 중요한 일꾼들과 자신들의 신하들을 준비하는 시간표를 만났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도망자 같이 보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시대를 살릴 중요한 지도자로 준비하셨던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건도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해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해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어디 속에 있다고요? 말씀 속에 있다고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업에 기름 부으시고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은혜 속으로 이끄신다 이 말. 결국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오늘을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냐? 어떤 결단과 각오 속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 세상의 흐름과 사람의 말을 내 삶의 기준으로 절대 삼지 마세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붙잡고 뭐합니까? 세 번째 뭐예요? 참 응답인 미래를 향한 중요한 준비를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요. 결국에는 각인 뿌리 체질된 것으로 인생은 살아요. 그리고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은 인생이 가장 중요한 열매를 맺게 되죠. 근데 무엇이 각인 뿌리 체질입니까? 내가 오늘을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상처를 계속 생각하죠. 그러면 내 미래가 뭐가 됩니까? 상처의 미래가 돼요. 그죠?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 내 미래를 바꾸는 것. 사실은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그런데 과거는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미래는 아직 안 살아봤어.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오늘이에요. 오늘을 바꾸면 과거도 바뀌고 미래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주신 결단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유를 따라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미래가 있다고요. 과거에 대한 답도 복음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을 살리는 답 역시 복음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떻게 성취와 원액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시간 고백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디며 내 길에 비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구나. 나는 말씀을 듣고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먹고 살고 말씀으로 숨쉬고 말씀으로 호흡하고 살아가겠다. 진짜 결단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주시죠.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백년의 응답. 사건과 위기가 아니라 천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향해 이끄시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의 성취는 왕이었어요. 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귀한 동역자분들 한 분. 내 인생의 미래 모르잖아요. 어떤 언약의 성취를 준비하셨을까? 저도 몰라요. 저도 목회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에 어떤 것을 준비하셨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저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제 연약함에 머물러서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주시는 말씀을 힘입어 오늘을 지키고 살아나기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문제 따라 살고 사건 따라 살고 사람 따라 살지 말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요. 문제와 사건을 만났었을 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증인의 길과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다 결단하세요. 주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성경의 본문 중에 별명이 있어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인데 말씀에 대해서 가장 깊이 말씀이 뭐냐 했었을 때 시편 119편은 시편 119편은 성경의 장 중에 가장 길어요. 167절까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이다 표현하는데 저는 이런 도전이 있더라고요. 야, 도대체 이분은 어떤 묵상과 은혜가 있었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할까? 되게 놀라웠어요. 저도 그 말씀 한 번씩 읽으면 생각하거든요. 그래, 말씀이 내 모든 것이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자기 전에 시간 좀 내고 한 20-30분이면 돼요. 시편 119편 쭉 읽으면서 오늘 렘넌트에 가고 결단 따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는 자 되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체험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내게 충만케 역사하소서. 정말 신앙 고백 속에서 승리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셔서 우리 귀한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 머물러 말씀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과 뜻을 이루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